3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고, 특별히 오늘은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이를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이 계속 함께 갔지만 또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특별히 르비딤에서 물이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지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곤 합니다. 그럼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모세와 다투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이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물론 이것이 그들의 처음 하는 원망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미 홍해를 건넌 이들이었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보았고 이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도 받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수르광야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기도 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습니다. 이렇게 수없는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은 여지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조금은 더 인내할 수도 있고 자신들의 필요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도 그들은 습관처럼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책임지라고 요구하곤 하지요. 참 뻔뻔하고 염치 없는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해도 이들이 조금 더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두려운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들 안에서 자꾸만 나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나 또한 돌아보면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데, 그런데도 조금만 힘들면 금세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제는 조금은 변할 때가 됐는데 아직도 변하지 않는 모습,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성장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지나면 성장해야 그 생명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한 것은 죽어 있거나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 성장한다고 할 때는 단지 크기만 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과 정신이 깊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더 관계가 깊어지는 것, 그것을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을 지남에 따라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럼 그때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더 성장하셨습니까? 그리고 성장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셨고 얼마나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꼭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성장을 위해서는, 특별히 관계의 성장을 위해서는 그 관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가 무엇인가 주고받는 것에만 관심을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느냐 응답되지 않느냐가 우리의 관심이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보다 모든 상황, 기도가 응답되든 응답되지 않든 그 모든 상황을 관계를 발전시키는 도구로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원망과 불평보다는 대화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화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를 반복하는 걸 대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핏 보면 모세도 원망하는 것 같지만 조금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순종하는 과정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묻고 듣고 순종하는 과정,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세는 더 깊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모세가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세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불평이나 불만만 내뱉지 말고 하나님께 그것을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반복해 갈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 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를 자꾸 돌아보면서 그것을 현재의 영양분으로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했던,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한 시간들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미래를 설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물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로 그것을 치라고 명하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였죠. 어쩌면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바위를 치기 위해서 지팡이를 높이 들었을 때 그것을 보면서 그래, 저 지팡이야. 하나님이 기적을 수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홍해를 갈라주셨던 저 지팡이, 그리고 그 지팡이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과거를 우리가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을 우리가 끊임없이 관계 속에서 설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묻고 듣고 순종하기 기억하시고요. 이걸 계속 반복하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삶의 자리를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나의 삶들을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신앙도 더 성숙해 가기를 바랍니다. 자, 특별히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17장은 전체적으로 싸움 이야기지요. 1절부터 7절까지는 백성들과 모세의 다툼이고요. 8절부터 16절까지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다툼이 나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 참 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의 원망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다투고 원망할지라도 그들은 품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말렉은 어떨까요? 싸워서 무찌르지요. 대대로 진멸합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은 싸워야 할 대상이고 진멸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할 대상과는 싸워야 하고요. 싸우지 말아야 할 사람과는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혹 싸우더라도 용서하고 화해하고 다시금 회복된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싸워야 할 대상과는 싸우지 않고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과 싸우면은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이고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바로 지혜고요. 그리고 싸워야 할 사람과 힘써 싸우고 싸우지 말아야 될 사람은 기꺼이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지혜와 용기가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소서. 믿음도 기도도 관계도 매일매일 조금씩 더 깊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모든 일들 속에서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해야 될 사람과 힘써 싸워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사랑해야 될 사람은 힘써서 사랑하고 때로는 용서하고 화해하도록, 그리고 싸워야 할 자는 힘써 싸우는 그런 용기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요. 오늘 또 무엇보다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